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읽고요. 나머지 구절은 이제 함께 읽으시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교독하시면 너무 이제 성경이 달라서 좀 헷갈리시니까.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고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두라 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의 해석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야 놔둬. 마지막 때에 둘 다 자라게 해놔둬.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걷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거야. 곡식만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3절에 나와요.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면 사탄이 와서 뿌렸대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수확할 때 이것은 천사들이 와서 거둘 텐데 악한 자들을 모아서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모두가 다 천국이에요. 가라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한 밭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41절에 가면 여러분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용광로에 버리겠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가라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를 가지고 축사를 해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쳐줬는데 불법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을 다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손에 엄청난 능력을 줄 거거든. 근데 내가 딱 설명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50명, 100명을 네 옆에 세워놨어. 근데 내가 너한테 딱 50명만 안수하라고 그랬다. 근데 50 딱 한 번째 이 은사는요 알거든요. 손만 딱 떼면 나올 사람은 이거 네 눈에 보여. 그런데 내가 50명까지라고 했는데 51명째 네가 불쌍히 보여서 고치면 그건 불법이다. 하나님 명령은 딱 50명까지예요. 그거 제 양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저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네가 교만하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하는 것이 다 불법이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요, 예수님이요 그 아름다운 문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셨어요. 미문은 꼬리 밑자가 아니에요. 성전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드나드시면서도요, 그 앉은뱅이 거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져요. 예수님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병자들을 싹 다 기도해주고 고쳤다면 그렇게 사람 가운데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까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파에 떠밀려서 막 하는데 예수님께 누가 나를 잡았어? 찾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잡은 사람, 건드린 사람 그게 누군지를 알고 찾으니까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의사에게 돈을 썼지만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내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강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분의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만약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도해줬다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하고 고쳐달라고 가서 간절히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네 믿음대로 나았다 가라 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는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은사가 오면 굉장히 세요. 왜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처음 받을 때 되게 세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지나면서 더디되고 막 순종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 맘대로 막 써버리면 하나님이 걷어가기도 하시고요.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이제 막 손이 막 움직여요. 이게 은사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쓰면 쓸수록 개발돼요. 이 참 희한하죠. 쓰면 쓸수록 개발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일에도 막 쓰면요 개발이 돼요. 그 나중에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일을 해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혹시 아세요? 이게 그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병고침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중에 우리 친정어머니랑 갔던 그 어렸을 때 갔던 그 기억이 나서 나중에 가봤더니요. 와, 자기가 하나님 돼 있더라고요. 여기 큰일 났구나. 이러고 처음에 가서 1시간 예배 딱 1시간도 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여기 못 쓸 곳이구나.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변증되고 자기가 신이 돼버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몇 주년 기념해갖고 찬양 대회를 하는데요. 상급이 2천만 원이래요.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막. 야, 변질돼도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냐.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되는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변질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저라고 변질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려고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성경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처음 듣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방과 후 아이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 있는 노 대표님이 저랑 여자 목사고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저를 정확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품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첫 시간 딱 들더니 우리 오경 목사님 우리 이거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우리 농땡이 치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앉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셔서 꼼짝 못하고 그걸 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품교육 이거요. 성경 가르치고 외우게 한다고 내가 외운다고 그 성품이 내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노 대표님이라는 분은 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에스더 목사님 어제 성품교육 어땠어요?
아, 대표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외운다고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지는 게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고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 대한민국에 없다. 목사님 책 쓰세요. 얼른 가르치게 책 쓰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겠어요. 오늘 사모님께서 그러세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설교는요 신비로워요. 왜요? 감추어진 것들을 꺼내니까 안 보이는 것들, 숨겨진 것들을 막 들춰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들리진 그렇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죠. 예,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비로워요. 이제 제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을 원래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느라 그 십자가에 관련된, 십자가 연구에 관련된 그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넘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라는 게 원래 좀 딱딱한 것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싶어서 딱딱한 거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막 이런 거 싹 다 빼버리고 그걸 정말 다 간추렸어요. 간추려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이제 탈고 작업을 거쳐야 이제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노 대표님이 자기네들 교육시키게 그걸 먼저 만들라고 하시길래 대표님 제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고 일단 제가 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먼저니까 그거에서 뽑아내도 되니까 일단 그 책이 먼저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대. 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목사님 신학생들 가르쳐야 돼. 이러면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 그래야 불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실지라도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찾아가서 내가 막 해대면 그거 불법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이 완성이 돼요. 정말 많은 것이 완성이 돼요. 사람은 기다리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사울이요. 막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제사를 지내야 싸움에 나가는데 막 군인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져서 3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 제사 딱 드렸더니 사무엘이 딱 들어와요. 지금 왕이시여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핑계를 대요. 불순종한 거죠. 불법이에요. 이런 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전부 다 지옥 갈 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계획해서 하고 남의 인생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예. 그거 다 가라지가 하는 짓이에요.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걷어서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어 버린대잖아요. 그럼 알고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게 천국이에요. 진짜만 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라지들은 왜 가라지가 될까요? 왜? 내 욕심대로 끌려 사니까. 화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판단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인생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있대.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다 가라진 거죠. 하나님 나라 왜 가기 어렵다라고 하냐면 그분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에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네, 진짜로. 근데 오늘 난 왜 이렇게 오늘 저기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이제 식사하시면서 옛날에는 내가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데 왜 요즘은 그게 없을까요?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할 때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나태해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예, 그래서 이 평안이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버려 두신 줄 아세요? 아주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 하나님 찾을 때까지 내버려 뒀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 미리 꺼내면요, 아니 고탱하다가 지들이 하나님 찾아서 꺼내놨는데도 그렇게 불평인데,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들이 구해달라고 울부짖어서 꺼내놨더니, 아니 뭐 고기 안 준다, 음식 안 준다, 물 안 준다, 얼마나 불평을 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는 물도 없어, 곡식도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주,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뭐, 예 알아요. 얼마나 지겹겠어, 물리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블레셋 쪽으로 안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사고 칠까봐. 블레셋은 무기가 있어요. 걔네들이 철교 문화가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갔다면 얘네들 칼과 창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 버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중에 룻의 후손이 그 아래쪽 땅을 지배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룻이 첫 딸과 둘째 딸이 아들 하나씩 낳아서 땅을 2개를 이제 갈라서 이제 그 땅을 지나가는데, 야 우리가 돈도 내고 물도 줄 테니까 이게 다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음식을 좀 다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못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까지 먹었던 그 음식이 이제 싫어져서 물려졌더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쵸. 그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 거기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아. 포도도 있고 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이게 시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았을 때 그 마음 붙드세요. 그 마음 붙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걸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안이 오면 져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상숭배 확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또 주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다고 또 울부짖으면 또 선지자죠. 선지자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또 평안해지면 또 불평해. 막 또 이제 지멋대로 사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니까 또 그럼 막 죽게 되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 또 선지자죠. 그럼 또 한동안 또 평안했다가 또 평안하니까 또 불법을 저질러, 우상숭배를 또 지삭해. 그럼 하나님이 고난 주니까 또 울부짖어. 아 이게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이스라엘만 그러겠어요? 나도 그런 거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평안한 시대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해서 신앙이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럴 때 육신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뭐 가라지 되고 싶어 됩니까? 그러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 착하게 안 살고 싶어. 사람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하다고요. 내버려 두면 육신대로 살면 그 부패한 그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오전에 설명드리는데 그 성막 구조 설명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죠. 이 떡상이 왜 있는 줄 알아요? 떡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떡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빵이거든요. 이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성령님이시에요. 그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맨 앞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것이 삼박자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그 삶 살아내면서 자기가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고 회개하는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을 하고 기도하는 그 인생, 회개하는 그 인생이 한꺼번에 함께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자고가 아니라 땅에서 행복 누리다가 지옥 갑니다. 정말 큰일 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찾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어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세요. 처음에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겠죠. 읽으세요. 말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보이거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못 살았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면요. 또 다른 죄들을 또 들춰주세요. 이게 조금씩 하나 해결하고 회개하면 또 다른 죄를 또 들춰주고 또 회개하면 또 다음 걸 또 들춰주세요. 한꺼번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들추지 않으세요. 하나. 왜요? 우리 힘든 거 아시거든.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죄를 싹 다 들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한 개 새 모이 주듯 하나 떨이고 깨닫더니 그 다음 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깨달으니 야 한 발씩은 네가 한 발씩 오고 있구나. 야 이렇게 우리 애기가 걸음마 못하는데 한 발 뛰면 막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니까. 또 한 발 뛰면 막 잘했어. 조금만 더 기운을 내.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사시는 게 1000만 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우리 언니랑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언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교만에 가득 차서 이제 언니 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때, 그러니까 이번에 구정 때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밥 퍼주는 거 했대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서 노숙자 헌신 봉사, 어디 가서 헌신 봉사, 가정에서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함부로 하면서 밖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헌신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뭐냐? 밖에서, 안에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진 사람이 밖에 나가 하면, yes, thank you. 네, 그건 진짜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맡겨진 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예, 가정에서 먼저 살아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신비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거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아, 이게 진리예요, 이게. 가정 내팽개쳐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고 싶으면 가정에서 완벽하게 하십시오. 남편 밥 해주고 섬기는 거 똑바로 해놓고 교회 와서 일하십시오. 그거 안 할 거면 여기서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뭐 그거 똑바로 안 하면서 여기 와서 해놓고는 뭐해. 그런 사람이 하면 뭐 하는지 알아서 생색내고 자랑해. 자기 자랑해. 아주 안 봐도 훤해. 안 봐도. 그거 진짜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먼저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섬기고 교회 나와서 야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니? 넌 진짜 이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진짜죠. 자 다시 갑시다. 자 31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는 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6절. 15장 36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 시작. 예. 아멘.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자, 이게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이 싹 틀리면,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셨죠? 그 씨앗이 싹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예. 썩어야 싹이 거기서 터서 올라와요.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어요. 썩어야 그게 우물 터서 새싹이 올라와요. 자, 이렇게 죽어야, 썩어야 올라오는 것처럼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함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입 꽉 다물고 있으라고. 그죠? 그 모함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니까 한마디도 변명하지 말고 누구한테 해명하려고 들지도 말고 입 꽉 다물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하시고 내 억울함을 나중에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내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죽는데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자,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져서, 이 육신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본성에 속한 몸이 뿌려져서 죽으면 영에 속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이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들어가서 썩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자라서 모든 많은 새들이 와서 다 깃들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그분께서 다 이룬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뭐예요? 곰팡이균, 썩은 거예요. 썩어서 그것이 본체를 다 들뜨게 해서 부풀어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하늘에 심겨둬서 썩어서 5m 큰 나무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육적인 것이 죽어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거 아이들 찬양이죠?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다시 막 묻어두고 집에 다 가서 냉장고까지 다 팔아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많이 그래요.
자, 천국은 저희 오늘 지금 첫날부터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꼭 비밀 속에 숨겨진 것 같으잖아요. 그죠? 아, 그 비밀 속에 숨겨진 천국이 이거라는 걸 발견을 했어. 야, 돈이 내 인생을 꾸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천국에 들어가야겠구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다 팔아서, 그 돈 다 팔아서 깡그리 가난해질지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팔아도 상관없죠. 다 팔아서 다 드리고, 어차피 이 땅에는 뭐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뭐 돈 내가 다 팔아 준다고 하나님이 또 내 인생 책임지실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전 돈으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딱 그 백화점을 딱 그만두는 순간부터 깡그리 한 푼도 없었어요. 신학을 들어갈 때도요, 다 입학금 딱 그거 딱 등록금 딱 들어가고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책임지셨어요. 저는 안 굶고 다녔고요. 오히려 애들이 제가 더 부자인 줄 알아요. 늘 하는 말, 누나는 매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예요. 사주니까. 매점에서 만나면 뭐라도 먹여서 손에 들려보내서 뭐라도 사서 보내니까 누나잖아요. 언니잖아. 그러니까 늘 손에 들려서 뭐 먹을래? 하고 늘 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를 부자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같은 과 동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 유초등부 이제 수련회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째 돼서 전부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게 서울신대 앞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신대 분식점에 가서 그 할머니 분식 하시는 데가 있어요. 서신분식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떡볶이에다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밥을 주로 먹었어요. 학교에서 식당 밥을 많이 먹고, 막 바로 밑에 내려가면 하늘분식이라고 밥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떡볶이 막 해 먹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누나 이런 거 안 먹어봤죠? 돈 많아서 이러는 거예요. 저 돈 많지 않았거든요. 절대 안 많았어요. 안 많았는데 쓰면은 늘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늘 베푸고 살 수 있게끔 제 주머니에 한 3만 원이 있어도요, 애들 만나는 거 뭐 3만 원어치 다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눈에 그렇게 비쳤나 봐요. 늘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제 그걸 경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저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2004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세월을 돈을 안 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백화점 딱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조금 알바를 조금 했어요. 근데 알바를 했더니 하나님이 헌금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얼마 내라 이러는데 뭐 더 벌어놓으면 다 뺏어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에이씨, 나 일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는 걸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돈을 보는 족족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승질나서 못 살겠네 이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면 그 돈이 나를 먹이고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딱 발견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 팔아갖고 그냥 거기 다 투자하는 거지. 뭐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 보면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유인 거예요.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모든 재산 다 팔아. 그걸 기어코 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잠깐 육신대로 사는 거 잠깐 행복할 수는 있겠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짜를 발견했는데 가짜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 진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47절.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물고기를 한가득 걷어 올려서
가득 찼는데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다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선하고 좋은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인간에서 나는 건 싹 다 악해요. 제가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 자매가 되게 착해요. 착한데요. 사람의 그 착함도 악해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쓸만한 게 먼지만큼도 없어. 아무리 그가 선할지라도 다 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대. 그래도 이 성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쓸모가 없냐고 자기 처음에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훗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해서 전에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라도 다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딱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 가자. 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 어떤 기준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준일지라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선한 거 내 기준이어야 한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입장에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나한테서 내가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판단하기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하기에. 선악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악해 보일지라도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야. 너 진짜 딱 부러진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진짜 딱 부러지는 인생 살아왔지. 너는 기면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인생을 살아왔어. 물론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고 거기에 네가 나중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했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다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은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당시에는 그게 억울해 보이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면 진짜 하나님 최고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고백이 막 나와요.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화나고 왜 내 기준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제 생각이 이게 아닌데요. 막 이렇게 따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나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구나. 자, 그래서 49, 50절에도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짜는 못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음성과 혼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섞어놨을까? 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와, 가짜들은 하나도 못 가는구나. 딱 진짜만 추려내겠다는 것이구나. 진짜만 데려가겠다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구나. 야, 이거 무섭다.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무서우신 분이기도 해요. 예. 자, 52절. 5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의 왕국은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싹 다 꺼내가지고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과거,
내 과거에 숨기지 말고 그 있었던 그 일도 다 꺼내놓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쇳덩어리, 내 거 모든 걸 한 그릇 싹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 옛 것과 새 것을 싹 다 꺼내놓고 보고하래요. 그럼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발가벗겨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꾸미지 마. 뭐 치장 뭐 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네 죄 싹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고 네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얼마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먼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싹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기려고 하니? 뭘 숨길 건데 내 앞에서 그냥 발가벗겨져서 나와. 꾸미지도 마. 치장도 하지 마. 내 앞에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품어줄게. 너 있는 거 싹 꺼내놓고 나한테 싹 얘기해.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어요. 지금 저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뭐 때문에 속상해요.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그거예요. 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야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불꽃이라도 내가 양털같이 얘기해줄게. 이 변론이 뭐예요? 너 네 얘기해. 싹 다 털어놔봐. 다 털어놔. 그러면 네 죄 있는 거 전부 다 털어놓으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아무것도 없게 해줄게. 완벽하게 지워줄게. 예, 어디 가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면 내가 해결해줄게. 어디 가지마. 사람한테 한탄하지 마. 야, 네 남편이 너 힘들게 하지? 남편한테 쏴붙이지 말고 그거 억울한 거 나한테 얘기해. 우리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정말 이쁜 집사님이에요. 저 백화점 다닐 때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몇 개월 많아요. 한 살이라기보다는. 제가 3월생이고 그분이 10월인가? 11월인가 이래요. 그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늘 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착한 언니가 제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20대 때 늘 뭐 쉬는 날이면 가서 강릉 바닷가 가서 바닷가 보고 오고 둘이 단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뭐 코너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안 친했어요. 워낙 매출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다른 브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눈이 많아서 맨날 둘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제가 언니라고 불렀던 분이 지금 저한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분은요, 돈을 이제 백화점 샵마스터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몇백 번, 1,00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명품 걸치고 다니고 돈을 있는 대로 썼기 때문에 빚도 많았고요.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돈을 얼마나 써대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버릇 고치려고 남편이 돈을 한 푼도 안 준 거야. 야, 억울해 죽겠다. 하나님 제가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서요. 제가 우리 딸 저기 가는데 그 며칠 시장 가서 몇천 원짜리 어떻게 카드로 해요,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있는데 돈도 안 줘요, 이 인간이. 하나님한테 막 쏟아낸 거예요. 남편한테는 예. 시키는 대로 네. 사람으로 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앞에 안 하고 남편 앞에 안 쏘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길을 이렇게 안내해줘요. 그렇게 막 토하다 보면요, 내 죄가 보여.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 막 토해내다 보니 하나님이 왜, 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네 거 다 토해내면 내가 양털같이 얘기해줄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막 그런 걸 얘기하다 보잖아요. 내가 그게 내 죄야. 막 내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요, 막 남편 얘기 막 하다고요. 하다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분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가 끊어질 때까지. 죄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존재인지, 어디까지 기다려주시는 존재인지 그분을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깎기 위해서
우리 남편에게 많이 인내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전 우리 남편한테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저분이 증인이야.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저분한테 늘 그냥 친절한 말로 사랑으로 하고요. 주님한테 가서만 나오는 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저를 다루기 위해서 저의 이 내면의 그걸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작정하고 덤비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이용을 해요, 하나님이.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를 막 연락이 하고 화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죄를 꺼내기 위해서 그걸 막 긁는 거예요. 야, 니 안에 이거 있어. 너 화내고 있지. 지금 그거 네 거거든. 그러니까 화내는 거거든. 막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얘기해. 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내가 참아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참아준 만큼.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 나는. 한마디도 못하겠어. 잘못했어요. 내가 너를 인내하고 기다려준 만큼. 나는 내 거 못 보고 맨날 나 못하겠다고 징징거리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거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 속색이걸라 물론 아이들 훈육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그 훈육 안 들어가져요. 만약 아이들과 이제 막 이렇게 부딪혀서 안 좋다면 먼저 그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나를 기다리고 참아준 만큼. 그 인내하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이 설교 들었다고 부모님한테 이용하지 마요. 거꾸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럼 아니야. 설교 들은 대로 엄마가 나한테 해야지. 그래야 끝나지. 막 이런다면 그건 본인 손해야. 그건 뒤로 거꾸로 퇴보하는 거거든. 들었으면 본인도 순종해야지. 그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아내들 정말 남편한테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남편들 근데 잘 들으세요. 아내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너 목사님의 아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섬기라고 그래서 똑바로 섬겨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지옥갈 짓 하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 하는 거예요. 그게. 입 꽉 다물고 있어. 왜 이용해? 왜 자꾸 저를 이용해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딸내미가 있어요. 하랑이라고. 근데 하랑이가 방을 막 다 어질러놨대. 어질러놨는데 우리 집사님이 바꿔라! 야 이씨 청소를 너 안 하고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을 너 목사님한테 일릴 거야. 그랬더니 하랑이가 목사님 팔지 마세요! 목사님 팔지 마세요. 엄마 사과하세요. 그리고 미안해. 예, 자녀들한테 사과 잘 하셔야 자녀들도 죄를 인정해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사과 안 하면서 뭐 맨날 잘못했다고 말해. 엄마 나한테 사과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만 요구해.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한테 사는 인생 그대로 똑같이 베풀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 보고 자라요. 그래서 그 자식 보면 그 어미 그 아비를 안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핏줄을 타고 들어가요. 그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죄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는 게 피예요. 피가 죄예요.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피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콕 찍어 넣으시고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순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나 순교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져가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 가져가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색인의 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든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네 말을 하지 마, 이 뜻이에요. 네 말을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해. 자, 그리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 섬기는 그 일에 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져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 것들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네, 사람이 한 거 안 가져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까? 그거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예. 사람이 아니라 안 가져가요.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자, 다시.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지루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자, 이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들으시는 게 낫겠죠? 네. 이는 하늘에 왕국이 많지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보내오되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에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에게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들이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것을 낮의 짐과 여기로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많은데 제대로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다 포도원 일꾼들이 시간에 맞춰 늦게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다 1데나리온에 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데나리온 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은 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냥 1시간만 일한 사람도 그거 주고 하루 종일 더위와 열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주느냐. 근데 일단은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루 일군 품삯들은 일당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집에 들어가면 식구가 대여섯 명 될 텐데 저거 시간대로 계산하겠고 너 오늘 저녁 그 하루 못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늦게 일이 왔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그거 이거 다 갖고 가서 식구들 떼거리 다 해라.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해준 건데 일찍 와서 일했다고 내가 오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만큼만 주냐고 막 화를 내요.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돌아온 저기 탕자. 그게 똑같은 비유예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잘못 지어졌어요. 이건요, 돌아온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첫째가 문제야. 집 나간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죽을 것만 같은 아들이, 내 아들이 이거 돈을 다 잃어버린 건 생각도 안 해. 이게 그냥 빈손으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 맨발로 나가서 그냥 막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 야 와준 것만도 고맙다. 반지 끼워주고 신발 해주고 막 정말 송아지 잡아갖고 막 다 잔치를 벌이니까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 저게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가 집에서 지금껏 아버지를 봉양하고 일을 하는데 내 친구들 와도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양반이,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양반이 어떻게 저 자식한테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줄 수가 있어. 여러분은 오래 일했다고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한 거 따지잖아요. 내가 한 거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한테도 계산해요. 뭘 얼마나 하셨다고 계산하고 따지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을 해주는 입장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지. 그거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그거 돈 안 갖고 가면 저 가족들 다 굶어 죽을 텐데, 저 하루 다 굶을 텐데 저거.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1시간만 일해서도 어떡하니? 네 친구들 다 먹여야 될 때 이거 갖고 가라. 오래 일했다고, 안 줬다고 막 투덜거리고. 집안에서 장남이 그거 그냥 일 다 내가 했는데 아주 그냥 저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 아버지는 그 생명 건져갖고 그거 오기만 해도 반가운 거야, 그냥. 잃어버리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와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이었다면, 야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배고팠니? 네가 돈 딱 떨어졌다고 들어왔겠냐? 네 자존심에. 잘왔다. 이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오래 믿었다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헌신 봉사했는데 그거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말하고, 말할 때도 내 말을 해. 네 생각을 말하지 마. 그리고 뭘 섬기면 내가 주는 힘으로 해.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해. 그러면 자랑하지 않을 거야. 벌써 자기가 한 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았으면, 아무리 아버지랑 오래 있었으면 뭐 할 건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 같이 일했으면 뭐 할 건데, 지껏 계산하고 앉았는데. 내 거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계산 안 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건 명령대로 사는 거. 나중에 하늘 가면 상급으로 다 받을 건데 뭘 이 땅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 가려져요. 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버려져요. 자,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해 있는데요, 22장 1에서 14절.
22장 1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들 그때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그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모든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전된 자들은 작으니라. 자, 여기에 하늘의 이제 왕국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예요. 그래서 왕국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왕의 통치예요.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왕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참 희한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하나는 농장으로 가서 일하러 갔대요.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다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자들은 뭐냐면 장자들.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라고 애초부터 초대한 사람들. 그들이 자기 농장으로 일하러 갔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기가 사역을 계획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온데간데 없어. 오라는 말도 들리진 않아. 자기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요. 막히면 막 성도들 헌금 걷어가 그거 뚫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지 않아. 자기가 자기 사역을 해.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해.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초대받은 자들을 오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고 지 일을 하러 가. 그리고 하나도 장사하러 가버려. 지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 자들이 지멋대로 계획해서 지멋대로 사역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막 나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거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걸 왜 사람이 불러? 본인이 받아야지. 그걸 왜 사람이 모집해요? 그리고 막 광고해. 돈 보내달라고. 그리고 헌금해서 보내주면 선교사들이요. 가정주부, 물론 그러신 분들 많지 않아요. 가정주부 데려다가 쓰면서 자기는 호화호식해요. 헌금으로. 여럿 봤어요. 다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명대로 초대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 일 하느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 나가서 다 불러 모아라 했어요. 다 모였는데 11절에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결혼식 예복이 없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결혼식이 있을 텐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영원한 생명에 못 간다는 그 옷이 뭐예요? 그게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그게 성도들의 옳은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흰 옷이 성도들의 의인데 갈라디아 3장에 그게 뭐라고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나는 죽고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것이 예복이에요. 그것이 예복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기가 내 뜻이 요만큼만 개입이 돼도 틀어져 버리는 곳이 천국을 못 가는데,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 생각까지 사로잡으래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율법인데, 이 두 번째 율법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요, 사람이 육신으로 정말 섬기는 사람, 만약 숫자잘 밥 주고 나가서 열심히 헌신부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내가 열심을 내서 이웃돕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가페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모닥불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지 알아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 앞에 가서 이제 불쬐다가, 처음엔 그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3번째는 아줌마 정말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려요. 그게 모닥불 앞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기를 다 잡아왔는데 모닥불 피어있는 그곳에서, 모닥불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제가 불 쬐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와, 속에 닫아서 죽겠어.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로스 합니다. 이게 번역성공은 전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로스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가요, 그게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쫀인데, 쫀이 뭐냐면요, 양과 염소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거기는요, 양만 있어요. 염소가 양으로 변한 거죠.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어로 들어가면 정말 풍성하게 막 이렇게 부풀려져요. 너무 아름다운 뜻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두 번째 물으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로스합니다. 세 번째 또 모르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죽겠는 거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뭐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야. 무슨 재주로? 어떻게?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요. 그때 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라는, 네 걸로 사랑하지 마, 이 뜻이에요. 네 힘으로 하지 마. 내가 주는 걸로 해. 내가 주는 걸로 해야 내가 받아. 그래야 네가 온전하게 나한테 올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오묘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아니면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자아가 죽어지는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단계를 거치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긍휼이 베풀어져요. 자식이 처음에 막 이제 말 안 듣고 막 꼬장꼬장 할 때 막 투덜거리고 막 아주 꼴보기 싫어. 막 쥐어받고 싶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서. 이 새끼야 막 이러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면 애들이 막 그러는 게 귀여워져요. 아이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들 보면 투정 부리고 아이고 이쁜 거 왜? 할머니 할아버지 죄가 아니니까 안 거슬리거든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이쁜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자식이 하는 모양이 부모 모양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아주 꼴보기 싫어. 왜 꼴보기 싫어? 내 거니까 거슬려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거가 되고 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구 내 새끼 그랬어도 돼요. 안 되면 아직 해결 안 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랑해주면 애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알아요. 걔랑 아이들은요, 누가 이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하셔야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아시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주를 여러분들 아시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의롭다고 하셔요. 제가 아까 오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5처녀는 등장을 닦고 관리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얘네들은 막 자버렸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지치고 육신에 끌려서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올 때 5처녀만 들어갔잖아요. 내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대로 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등잔을 예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피곤하면 자버리고 하기 싫은데 평안한데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어서 무슨 성경책이야. 야 잠만 조금 더 자자. 이거 조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야 좀 이따 일주일 뒤부터 하지 뭐. 계속 미루다가 안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등잔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TV 보고 싶어. 킬래 하루쯤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날 또 자동으로 또 켜. 그 다음날은 더 쉬워. 그 다음날은 더 쉬워. 이거까지 그러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걸 꺾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내 욕망을 꺾는 거야. 내 욕망을 꺾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죽겠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하래. 그럼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의사 그만둘 수 있겠니?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돈도 너무 잘 받았대. 대학병원에 있었어.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자기는 더 하고 싶어 하거든. 자기 뜻을 꺾고 순종했어요. 그럼 신학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신학을 했어. 목사안수 받아라. 그래서 목사안수 받았어.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큰 교회를 주셔서 하게 하실 거야.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안수 딱 받네.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시골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 거기 가서 목사하래. 죽겠네. 사역지 구하면 금방 생겨요. 부목사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니까 내려가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때 맞춰서 아들이 군대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 이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아들이 상사가 군합발로 진이겨서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버렸대.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니까 얼른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천불이나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얼굴을 가서 보니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 성형수술비만 2,200만 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 10여 년 넘은 전에 그 실화거든요. 성형수술비만 2,200만. 마음이 무너지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 그래서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자식 집어 천원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누르고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쪽에서 워낙에 문제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쪽에서 나오는 게 그럼 우리가 돈을 모으면 500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라도 줄까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돈 한 푼 없어요. 그냥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에서 그 500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시 그 시골교회로 내려가서 그냥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띠리리 울려.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거기 주소 좀 알려달래. 그래고 지금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기필코 주소를 알려달래. 그래서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헌금하고 갔는데 2,500만 원. 그래서 그 아들 성형수술이 다 된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여러분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열처녀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육신이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꺾고 등잔에 열심히 관리하고 기름 떨어지니까 얼른 가서 또 기름 사고 오고. 그거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순종에서 들어온 기름은 이 내면의 기름이기 때문에요. 줄 수 없어요. 나한테 찬 기름을 어떻게 줄 건데. 그럼 만약에 임파테이션으로 해서 기름 부음 해준다고 해요. 그거는요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준다고 고여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중간 딱 스팟의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파테이션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 딱 그거 들어갔을 때 얼른 순종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딱 막 은혜 받고 내려오면 집에서 뭐예요? 염장 질러서 그거 다 쏟게 만들잖아. 그죠? 순종 못하게. 사탄은 그러거든요. 그거라도 안 남겨달라고 막 염장 질러서 막 다 빼가버리거든. 근데 그거 화내지 말고 꼭 갖고 있어. 얼른 순종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기름 부으면 얼른 채워져. 순종하는 것만 내 안에 채워져.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만 내 거야. 내가 내 의지를 꺾고 들어온 기름 부음. 그게 진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신랑 오실 때 맞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23절. 달란트를 16절별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맡겼어요. 근데 다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속에 파묻고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막 야단을 치죠. 다 남겼는데 너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정말 웃겨요. 24절에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안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요.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질을 주실 때요 늘 먼저 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노숙자에게도 늘 있는 대로 심게 하셨고요. 늘 베풀게 하신 거 그걸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몇 배로 몇십 배로. 자, 진짜 제 주머니에 정말 전 재산. 저는 늘 동전 딸랑거리고 다녔으니까 전도사 시절에는. 그래서 딱 내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있는데 저 그때 그 10,000원 큰 돈이었어요. 왜냐면 다 10,000원짜리 신발도 10,000원짜리 옷도 10,000원짜리 화장품도 10,000원짜리 다 10,000원짜리만 입고 쓰고 다니던 데라 그 10,000원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야 10,000원 주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전 재산인데. 그래서 10,000원 딱 노숙자에게 딱 주고 가는데 내가 100배를 줄게. 그래서 움켜쥐는 거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와요. 그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바나나 사발 이만큼 주고 뒤에 딱 숨기고 한 개가 내가 한 개 들고 있는데도 그거 한 개 줄래? 뭐 어른들 그런 장난 애들한테 잘 치시잖아. 아가들한테 야 그거 줘. 이거 큰 거 숨기고 있거든. 야 그거 줄 수 있냐? 주는지 안 주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들은. 그거 딱 손주가 그러니까 우리 조카한테 우리 예찬이가 딱 2돌 근데 막 아장아장 말할 때 너무 예뻤거든요. 우리 여동생 아들이. 근데 그때 우리 남동생이 삼촌이잖아요. 명절에 딱 왔는데 그 삼촌이 제가 빼빼로를 개손에 쥐어줬는데 사다 줬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거 하나 딱 먹으려고 하는데 삼촌이 이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착하니까 삼촌한테 계속 줬어.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준 거니까 계속 뺏어 먹었어. 마지막 하나 딱 남은 거예요. 하나 딱 남았는데 이제 그거 한 개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삼촌이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빼빼로 한번 보고 삼촌 얼굴 한번 보고 빼빼로 한번 보고 삼촌 얼굴 한번 보고 이러더니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그럼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걸 입에 넣어주는 거야. 근데 그거 딱 뺏어먹고 우리 남자생이 가자 이러고 그러고 가지고 빼빼로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놓으라는 거야. 너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해. 네가 그거 놓기 시작하면 내가 더 큰 거 줄 거다. 야 그거 그거 갖고 살아가면 네가 그거 갖고 쪼개 사는 거밖에 더 하냐? 네 인생 네가 꾸려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거 쪼개 살지 마. 내가 풍성하게 줄게. 그럼 이제 풍성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래 있을 거 하고 나머지 돌려보내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거 그대로 심으시는 거 자꾸 하셔야 돼.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시고 그게 훈련이 돼야 돈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작게 받은 자한테 그거 하나 뺏어갖고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부자의 재산 오래 가지 못해. 악인의 재산을 뺏어다가 의인에게 옮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4절 가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요. 이 양들은 왜 양이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지 아세요? 그 염소들을 혹시 키워보신 분? 뭐 없으시구나. 염소는요, 목에 줄을 매고도 못 끌고 가요. 안 끌려와요. 정말 끌고 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막 죽으려고 그래. 안 끌려오려고 그러니까. 근데 양은요, 목에 줄을 안 매죠. 양들은요, 요만한 짝대기 얇은 거 들고 턱 치면 돌아와요.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조금 삐뚤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턱 치시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양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오른편에 가요. 염소 되지만 고집 너무 부리지 마. 아주 이제 고집이 황소고집 아주 그냥 큰일 나요,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얼른 꺾어야 돼요. 얼른 꺾고 순종해야 돼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다 배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더러운 존재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게끔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찬양 부릅시다.